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집요하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고 또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또 이 악연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동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또 선대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사울을 선대하는 참 이 일. 아니 그때 이제는 쫓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맹세하고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헤어졌잖아요. 근데 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선언하고 포용하는 이런 대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게 이제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제 성숙하고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또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앞에서도 나왔던 그 10광야라고 있죠. 10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가지고 사울에게 또 밀고를 하는 겁니다. 고자질이라 그러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현 정권이니까 잘 보여서 아부를 잘해야 되죠. 사울에게 잘못 보이면 또
큰 봉변을 당하고 뭐 목숨도 그냥 막 쉽게 날려버리니까 제사장 마을을 한꺼번에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까지 예, 뭐 소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헤어지면서 다윗이 내 주여 그러면서 살려줬거든요.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칠 기회가 왔다고 했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네가 다음 왕이 될 줄 안다. 그때에 우리 집안을 해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 잠깐 그때는 좀 마음이 동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거예요. 계속 이 인간적인 그 미움 이런 거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또 언약을 언제 했냐 싶게 사울이 또 다윗을 쫓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3천 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3절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정탐꾼들을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겠죠. 어찌됐든 다윗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울의 이 악인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 약속을 뭐라 그럴까요? 뭐 일부러 잊어버렸는지 악인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속한 거 이거 뭐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 약속한 거 이런 거 다 어겨버리죠. 계속 이 악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제 추적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죄를 못 끊어요.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뭐 순간 결심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또 계속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을 하나 당하면서 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그날 제가 이렇게 마침 본 성경이 로마서 3장이었는데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로마서 3장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냐면 그 목구멍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열린 무덤과 같으며 그 혀로는 거짓을 계속 쏟아내고 베풀다. 이게 이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죄인의 특징. 입에서 거짓. 악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계속 거짓을 토해내는. 사단은 계속 거짓의 압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진리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진리는. 진리가 없는 영. 괜히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야말로 이제 거짓말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좀 하고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사울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은 다윗은 6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이게 뭐라 그러죠? 참 이렇게 아무튼 사울의 진영으로 밤에 몰래 이렇게 특수요원처럼 다윗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누가 가겠느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잖아요. 작전 계획입니다. 근데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거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바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딱 붙여주시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숨을 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목숨까지도 내놨다 그래요. 이게 목회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부럽죠. 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좀 붙여주셨으면. 근데 그렇게 붙여주시는 길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가 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면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어떤 주님이 지금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가셨을 곳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혹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누가 나와 함께 저 낮은 곳으로, 저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누가 나와 함께 저들을 섬기러 가겠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아비스처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이제 갑니다. 갔는데 다 잠든 거예요. 맨 끝에 절에 보시면 13절이었나요? 12절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딱 환경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사울을 네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으시고 너 사울 죽일 수 있어. 지금 너 죽일 수 있어. 기회를 준다. 어떻게 할래? 마치 물어보시는 것처럼. 근데 다윗은 지난번처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발 악한 나발을 다윗이 직접 자기가 징벌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 것을 이제 보면서 더 확신을 얻었죠.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구나. 내가 죽일 수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가장 크게 원수 갚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원수 갚는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유 그 인간 그냥 가다 확 꼬꾸라져가지고 또는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확 그냥 아유 하나님이 저 뭐 안 데려가시나 지리산 호랑이는 뭐하나 저런 인간 안 물어가고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계획이었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원수를 위해서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 수준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오직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죠.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학생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워서 목사로 만들잖아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손양원 목사님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그가 워낙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이 그 순간 그냥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힘으로 사울을 딱 죽여버리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근데 악순환의 꼬리는 안 끊어집니다. 여기 아비새가 아이고 다윗 왕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 8절에 그러잖아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또 넘기셨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허락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주면 내가 가가지고 딱 창으로 단번에 딱 땅에 꽂아버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이런 쫓기는 신세, 이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립시다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거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본다거나 뭘 인생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안 끊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는 굉장히 또 아픔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악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하나님같이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가장 이제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죠.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내려보실 수가 있고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해결하셔야 이게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지. 근데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밖에 못 봐요. 나의 원수를 보는 관과 내가 해결하는 방법과 그 결과는 나는 옳다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좁은 한 관점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의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 9절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패하시는 것도 그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 곧 다시 그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힘으로 그 권력을 내가 저 사람 잘못 권력을 휘두르고 있네. 저런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그건 역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호의 또는 이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선대함이 나오죠. 그래서 죽이지 말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쫓기는 것, 그렇지만 그
바뀌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죠. 혹은 죽을 날이 이르리거나 그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런데 사무엘상 끝장에 보시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밭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전쟁할 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무기와 물이잖아요. 우선 그걸 가지고 탁 갑니다. 창. 어떻게 보면 사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가져왔다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아비새는 막 신학적으로 모든 이 관점을 갖다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해석을 해서 다윗을 설득해 보지만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볼 줄 아는 이런 눈, 그게 이제 성숙한 건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온갖 시련과 온갖 사건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로봇처럼 답을 그냥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어떤 사건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았던 성경이라든가 또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단하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너는 로봇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막 주시고 이 뇌에다가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다 내 뇌 속으로 막 집어넣어 주시면 로봇처럼 막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막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끙끙대면서 막 찾아가고 내가 막 풀어야지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수학 문제도 옛날에 선생님이 다 해주고 그럼 보면 그렇구나 그러면 편하기는 한데 자기 실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끙끙대면서 이제 막 풀어봐야 되듯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 이렇게 지금 사울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이 고리를 내가 인간적으로 끊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혹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인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악과 부딪힐 수가 있는데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깊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 같지만 왜 나를 이렇게 쫓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놓으셔 놓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든 일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 아이들이 한 번만의 은혜로 우리가 한 번만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 수가 없죠. 한 끼 잘 먹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받은 바 그 은혜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이 이끄셔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한국교회 지금 신학교에 헌신하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현격하게 그냥 막 급격하게 숫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의 수가 너무 부족한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새벽 이슬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을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지금 좀 절망적인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쫓김 속에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주